부활의 영광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나왔다 찬양하였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은혜와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의 소생뿐만 아니라 새 인류의 대표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원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자들 가운데에서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인하여 이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속 살아나는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계속 살아나는 자들을 그 몸의 지체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몸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 머리로부터 오는 생명과 힘줄과 영양분과 능력, 명령을 줌으로 인하여 자라나게 하고 생명이 끊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분리가 될 수 없고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함께 통치를 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 일에 나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도를 따라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저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실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실절. 여러분 혹시 구약의 7대 절기를 아시나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지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7대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에게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지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초실절,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오늘 말씀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첫 열매, 먼저 나신 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그 구원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풍성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나팔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 또 대속죄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드리는 예배마다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고, 초막절, 영원한 안식과 새 하늘, 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같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약속하심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 열매가 우리에게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누구의 법을 먼저 지키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법을 먼저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에서 사는데 먼저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키게 되면 이 땅에서 장수하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의 아침,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은혜를 얻은 자로서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증인으로 산다 함은 어떻게 살아야 함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마에다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써 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사는 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할 때에 무엇이 된다고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1000열매를 갖다 드리면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 때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아침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였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죠?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대로 사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